지금 언어 리메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능력 언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랬죠, 그죠? 자, 오늘은 능력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능력 기도. 능력 기도, 소리를 한번 높여볼까요? 능력 기도. 능력 기도. 자, 과거에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능력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나? 어떻게 방언이 터지고 어떻게 통변과 예언과 각종 은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능력 기도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능력 기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뤘던 것은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는 부분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영과 혼과 육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말씀,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막혀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의 혼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육체가 또 막혀서 육체가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막혀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영과 혼과 육에 막혀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기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낮추는 겸손 기도. 이런 기도.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심의 기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게서 흘러나 나타나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사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 기도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그보다가도 훨씬 더 차원 높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차원 높은 능력 기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느 교회에 청년의 회원들이 모여서 담당 지도자 아래 기도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예컨대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자. 적어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담당 지도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윤번으로 이 사람이 기도 끝나면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기도라고는 저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는 훌륭한 사위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사위를 허락하셔서 그의 딸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능력 기도. 자, 능력 기도가 뭔가? 첫 번째, 능력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다루는 전번에 다룬 능력 기도가 아닌 좀 더 차원 높은 능력 기도. 자, 이 능력 기도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전투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결단과 각오, 굉장한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기도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에 빠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버리느냐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어떠냐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앉자 말자 그냥 내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도외시된 채 기도만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이래서 만일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응답받은 무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나가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응답받은 자기의 기도의 양,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둥, 내가 철야를 했다는 둥,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둥, 이런 것들이 막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일 응답을 못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서부터 담지 못할 말을 하나님께 하게 되고, 이러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아도 문제고 응답받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기도라는 것은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무엇이 구축돼야 되느냐? 신뢰가 구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멘. 마치 우리는 기도를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판기 앞에 가서 300원, 400원, 500원 동전 넣어 싸우니 블랙커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자판기가 고장이 나면 막 자판기를 막 들고 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으니까 응답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오만 불손한 소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요. 여기저기 물건을 다 사서 그리고 캐시 앞에 와서 카드를 내밀고 계산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캐셔와 인격적인 교류를 합니까? 캐셔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캐셔와 이런 교감이 됩니까? 그냥 카드를 주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도외시된 채 그저 동전을 넣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내듯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야 되고, 관계가 무시된 채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올려드리면서 응답받는 데만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진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서, 이 능력 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능력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멘. 자, 다시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이것은 능력 기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에서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응답이 없다는 말이야. 응답을 주시는데 이 내가 바라는 소원 이상의 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막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터치가 임하면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청사진을 확 열어줍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지 기도를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은 능력 기도라는 이 차원에서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가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능력 기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앵무새에 읊조리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옛날 어린 아이가 말이죠, 엄마에게 뭘 요구해놓고 안 해주면 말이죠, 막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말이죠, 저 시장에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막 따라가, 엄마 못 따라. 그러니까 막 비가 오는데 막 물이 있는 데가 자빠져 가지고 막 뒹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뭘 물어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성도의 입에서 이런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딱 물어보면 전혀 제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답을 해요. 그러면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라 그럽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목격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과연 어떨까? 기도라는 것이 내 때를 쓰는 건가? 내 고집을 부리는 건가?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는 것이 기도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도외시된 채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앙탈을 부리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의 차원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은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듣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옹졸한 자였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편협한 자였구나.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였는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는데 고집이 더 세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성품은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얼굴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정말 어둠 그 자체예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는 하는데 입술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터치가 없는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집이고 떼쓰는 것이고 앙탈 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고 또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뭔데? 이 사람 속에 예수의 향기로 절여 있는 그것이 말과 얼굴의 미소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정말 차원 높은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를 받는 자가 복이 아니고 중보기도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보시는 거죠. 내 속에 잘못된 쓴뿌리를 계속 뽑게 되고 이 속에 올라오던 불평들을 뽑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 회개하게 되고 사과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하고 소원 성취와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이것은요 아주 고집센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앙탈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에서 진짜 기도는 응답받는 것은 일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가슴에 쫙 저리도록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자가 깊어지는 겁니다. 와, 이게 막 내면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그 사람 속에서 정말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 기도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기도의 영적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자, 기도는요 미사역구를 나열하면서 보여주기식의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멘 합시다. 형용사를 많이 쓰면서 신학적, 문학적 용어를 쓰면서 과시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선명하지가 않아. 두리뭉실해. 이것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추상적인 두리뭉실한 기도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능력 기도는 첫 번째 능력 기도의 구조에서 첫 번째,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게 정확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냥 어떠냐니까 내 형편 사정만 하나님의 아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소원 성취를 아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능력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정확한 기도 제목,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솔로몬이 꿈을 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자,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따라삽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도가 합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좋은 기도, 정확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 선별하듯이 뽑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죠? 아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자, 제가 능력 언어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성경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뇌에다가 각인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도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서 읽는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자,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체적으로 성경을 너무너무 평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니까, 당시의 배경,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속에 다윗이 있고, 자, 요나단이 있고,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러다 보면요, 성경을 펴면 이 속에 막 다윗이 막 나오는 거죠. 입다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입다가 그 전쟁하는 암몬과의 전쟁이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크게 소리 내면서 입체적으로 읽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아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언을 하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죠. 그죠? 방언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다가는 그냥 문 닫고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지 마시고, 문을 나가면서도 계속, 성전 문을 나가면서도 입에 기도를 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저 앞에 가서 땅에 좀 기도 좀 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거든요. 계속 가서 거기 가서 여리고 돌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다 멈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몇 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기 가서
뭐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하지만요. 저는 여기서 저 헬스장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 길을 걷든 무엇을 하든 입에 기도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달고 요즘 참 좋더라고요.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고 마스크를 안 끼고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뭐 하는 싶어가 미쳤는 사람인가 싶어서 쳐다보던데 요즘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좋대요. 입을 뭐 나불거리든 어떡하든 보이지 않으니까 입에 방언 기도를 달고 사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혼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통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방언 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변은 이게 방언이 깊어지면 통변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돼요. 방언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데 뭐 깊어지기는 그냥 머릿속에 온갖 딴 생각을 하면서 랄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깊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방언 기도를 입에 달고 사시면 혼이 가라앉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터치를 받기가 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능력 기도의 영적 구조의 첫 번째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는 거다. 이해됩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능력 기도의 영적 구조의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해석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조지 뮬러는 기도거리가 딱 생각나면 기도를 안 했대요. 먼저 이 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았대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나가서 우리는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냥 때를 쓰는 기도만 해왔는데 조지 뮬러의 그들은 여기서 한층 더 올라갔죠. 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도 대단한 전진이죠. 대단한 발전이죠.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내 현실을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듣고 계십니까? 이거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을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해석된 내 현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으로 해석된 내 상황 성경으로 해석된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성경으로 해석하고 해석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현실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쩝니까? 부도 날 지경입니다. 어쩝니까? 하나님 어쩝니까? 계속해서 내 상황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이 현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고가 났든 병이 들었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질병이나 이 사고나 내 상황 속에 일어난 이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성경으로 해석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잡아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내 상황 속에 지금 어떤 부도가 있든지 질병이 하나님이 몰라서 너 그거 올려드려라 내 한번 들어볼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입 열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내 상황을 올려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상황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얼마나 네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가 이걸 해석해낼 수 있니 하는 기도자의 태도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 상황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너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죠. 아멘. 굉장히 수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처해지면 하나님 어쩝니까 하면서 이 상황을 올려드리기 전에 거기서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고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아이한테 너무 어떻게 했다든지 뭔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상황을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당달 봉사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요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결부된 믿음의 태도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서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이 정확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해석된 현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은 즉각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아멘. 있습니다. 아멘. 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데 하나님 어쩝니까? 그 현실을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반드시 자기에게 문제를 찾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아멘. 기도할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할수록 사나워지고 기도할수록 어두워지고 기도할수록 아주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일부분이라고요. 그 일부분 이외에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깨달아지면서 한밤을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도의 수준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능력 기도의 영적 구조의 세 번째는요, 성령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성령의 흐름을 타야 네, 합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야 돼요. 자,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50%입니다. 나머지 50%는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흐름을 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대부분 성도들은,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5시 30분에 하다 보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빨리 또 아이들도 보내야 되고 일찍 가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성령의 흐름을 타는 기도를 하기가, 새벽 기도가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령의 흐름을 타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자, 수영을 한다고 칩시다. 수영을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가면 물에 뜨는 훈련을 시켜요.
물에 뜨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가 아마 자유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자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평형을 가르쳐 줍니다. 평형. 세 번째는 접영을 가르치는가. 어쨌든 접영. 근데 그 형 중에서 배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영이라는 것은 뒤로 누워서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저도 수영을 좀 배워봤습니다. 옛날에 수영을 수영장에 갔더니 나보고 수영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예, 할 줄 안다 그랬더니 해봐라 그러대. 했더니 수영 아니다 그러대. 헤엄이라 그러대. 저는 뭐 수영을 배우기 전에 헤엄 잘 쳤습니다. 큰 저수지에 여기서 여기도 건너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개구리 헤엄. 뭐 안 배워도 시골에 사는 애들은요 다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배영 배워본 적도 없지만요 그때도 배영했습니다. 누워가지고요 쫙쫙.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물에 가서 겁을 내서 팍 해서 물에 가라앉죠. 숨을 확 몰아쉰 상태에서 들숨을 한 상태에서 누워있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시험해봐도 됩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봐봐요. 저 목표지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자유형, 평형, 접영 해가지고 막 내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고, 자,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어요. 배영을 하듯이 뒤로 누워가지고 숨을 확 들숨을 한 상태에서 그 물에 내 온몸을 맡기는 거예요. 온몸을 물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 몸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물결의 흐름에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이것이 성령의 흐름을 타는 기도예요.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잡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을 주기도 하고, 막 흐름을 깨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기도의 흐름을 타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수영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들어 누워서 뒤로 있으면 힘을 다 빼면 뜹니다. 아멘. 그런데 힘을 안 빼고 바둥거리면 가라앉습니다. 아멘. 이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산 증인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들어 누워서 있으면 그냥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타는 기도는요 내 의지를 빼야 돼요. 아멘. 내 힘을 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기도줄을 잡는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자, 봐봐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고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내 힘을 쫙 빼보세요. 내 힘을.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전에는 참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산기도를 그런데 산기도를 하면 주암산을 갔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면 눈을 뜨면 8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눈을 감고 눈을 뜨면 8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위로 고개를 내놓고 막 수영해서 가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물속으로 쑥 자명을 하는 거죠. 자명 쑥 내려가죠. 그래서 저 밑에 가서 굴도 캐고 뭐 소라도 캐고 막 물 밑에서 그걸 캐듯이 말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속으로 쑥 내려가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확 잡아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깊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내 과거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때로는 8시간 때로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깊이 내 의지가 다 빠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사로잡은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흐름을 타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 기도의 영적 구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기도 제목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상황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현실을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내 의지를 빼고 성령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기도 부족에서 오는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첫째, 여러분이 기도 부족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진다고요. 그리고 약해집니다. 누가 하면 팍 하면요 그냥 시험 팍 들어요. 시험 잘 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단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가 맨날 한마디 듣고 시험 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니까 자기에게 주는 음성으로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밤에 꿈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도 꿈을 통해서도 주셨는데 둔하니까 무엇을 꾸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둔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에 선 주의 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강대상의 말씀을 시험거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100번 1000번 본인이 기도가 부족해서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그걸 시험거리로 받는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딱 켜요. 라디오를 켜서 옛날에 텔레비전 말이죠. 옛날 텔레비전, 요즘은 다 선이 연결되지만 옛날 텔레비전은 말이죠. 지붕 위에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요. 바람이 막 돌아가 버리면 치 그랬다고요. 그래서 막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잘 나오나 했잖아 옛날에. 그래서 뭐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라디오도 주파수가 틀리면요 치거립니다. 가끔씩 말이죠. 차를 타고 라디오를 켜고 가다가 말이죠. 터널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일기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일기야.
영적으로 예민하면 지나가는 불신자가 한마디 던지는 것도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주의 종이 이 말을 하는데도 이걸 시험거리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약해졌으면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현상이 영적으로 둔해지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못 내잖아요. 기도에도 열심히 안 나고, 목장을 맡겨놔도 열심히 안 나잖아요. 이건 다 기도 부족이고 말씀 부족입니다. 베드로를 한 봐요. 베드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콜콜 졸았네. 왜 시험에 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책망을 들었네.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멀찍이 따라가게 되고, 주님이 3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뭔데?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은요 뭐와 같은지 아세요? 꼭 타이어와 같아요.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람이 확 빠지면은요, 바람이 빠져서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요, 이거 속도 못 냅니다. 덜덜덜덜덜 거립니다. 바람이. 차를 타봐야 알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바람 빠진 차 덜덜덜덜덜 거린다고요. 달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요,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내 믿음이라는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요, 바람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것이 뭔데? 기도라고요. 기도. 네. 네. 그러니까 기도해봐요. 누가 뭐라 해도요,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네. 시험 줄 만한 말을 들어도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할렐루야.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네.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건 내 잘못했네.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다 끝날 것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옹고지만 있는 거예요. 자아만 있는 거예요. 자아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자아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 말들이 다 자기 자아가 건들리니까 어때요? 하는 말들이 다 상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만일 사업을 한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업할 때에 직원을 씁니다. 직원을 써요. 직원. 그죠? 쓰잖아요. 직원을 쓴다고요. 그럼 직원은 여러분 봉사로 왔습니까? 대가를 받고 일해 줍니까? 대가를 받고 일해줍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직장에서 종업원을 부리는 것은 뭐로 부리느냐? 돈으로 부리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돈으로 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잔업도 하면요, 잔업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농땡이 부리고 빠지고 하면요, 빠진 만큼 돈을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구조는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으로. 네. 군대는 어때요? 군대는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계급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러면 주의 일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돈 받고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돈 받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계급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은 뭐로 하는데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약해져서 영이 약해지면 영이 약한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야. 육이 올라오게 돼 있어. 영이 약하면 당연히 육이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신은 절대로 순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힘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은 어떠할 때 움직이는데? 기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육신적인 생각만 올라오는 거죠. 인간적인 고집만 생기는 거죠. 인간적인 자기 주장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겁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성공시켜 놓으면 성공시켜 놔도 겁나요. 실패하면 실패해서도 겁나요. 성공시켜 놓으면 왜 겁나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주장이 올라오고 자기 막 과시가 막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마귀가 또 역사하네. 섭섭해가 또 삐지네.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 누가 인정해주든 누가 하지 않든 누가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알면 되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으로 일하는 거죠. 육으로, 내 자아로 일하는 거죠. 내 자아로 일하니까 어때요? 하면 교만이 올라고, 또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고, 성공해도 어렵고 실패해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기도 부족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여러분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저거 누구 이야기는 하면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목사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약해진다 그랬죠. 동의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탁 자아를 건드리면 이 속에, 자아 속에는 뭐가 있는데? 가시만 있는 거예요. 가시가 팍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김 집사가 내한테 그랬다더라. 야,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같은 영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지, 내가 봐도 그렇더라. 야, 하면서 이제 막 이스마엘이 내가 이삭을 막 씹어대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등 뒤에서 누구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등 뒤에서 누구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고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이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다 진짜 시커먼 구름으로 말이죠, 다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그 축복은 내가 기도 응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기쁨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와 어마어마한 그것들을 말이죠, 기도만 하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으니 마귀요 사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못 누리게 하려고 사탄은 발악을 하죠.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예,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은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백전백패인 거예요.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사단에게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좀 착하게 살자, 예수 믿는 것은 좀 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자,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우리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고 아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렀을 때는 적어도 이런 차원이라고요. 아멘. 예, 그저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뭐 나쁘겠나?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예, 예수 믿는 것은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근데 기도가 안 돼버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무엇이냐?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기도가 안 되면, 자, 기도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봐봐요, 두 가지가, 기도 안 되면 두 가지가 와요. 그 두 가지가 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못 받아서 손해. 듣고 계십니까? 아멘. 못 받아서 손해. 두 번째는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수영을 안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천길랑 떨어지는 거예요. 못 받아서 손해, 영적으로 도태돼서 손해. 그래서요, 기도 안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신령한 은혜를 못 받아서도 문제. 기도 안 하는 순간에 세상의 세파가 얼마나 심합니까? 마귀의 세파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듯이 자 아래쪽으로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본전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라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응답은 일부분입니다. 아멘. 더 깊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감격,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의 내면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능력 기도의 구조,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내서 성경 읽어라, 방언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아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상황을 올려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라. 믿음으로 이걸 해석하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 영적으로 둔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순종이 안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못 받아서 손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떠내려가서 천길랑 떨어져서 손해.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